안녕하십니까. 김동관 목사입니다. 아, 지금 계속 거듭남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11번째 시간이죠. 예, 11번째 시간은 우리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5절,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부한 죽을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네, 37절까지 읽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보면은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어떤 좋은 마음으로 온 것이 아니라 이제 시험해 보려고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이 율법사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첫 마디에,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이분은 지금 영생을 얻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천국의 삶, 영원한 주님의 세계에 들어가서 사는 그 삶을 이 사람은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원하는 그 장소에, 그 천국에 또 영원한 생명이 들어가는데, 이 사람은 무엇을 하여야 그랬어요. 무엇을 해서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해서. 근데 이 사람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날 때부터. 그건 옛날부터 제가 1편에서부터 쭉 이야기했죠. 1편에서부터 자세히 들어보면은 왜 사람들이 무엇을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것을 얻으려고 하는지, 그런 부분에 1편에서부터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모든 인간들 마음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면은 무엇을 해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고 하나님의 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세워져 있어요. 근데 무엇을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제가 수없이 얘기하지만은 할 수 없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할 수 없는 사람인데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늘 무엇을 해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해요. 그게 이제
율법 행위죠. 율법을 지켜서 율법이 613가지인데 그 대충 그 정도 돼요. 근데 그게 이제 이렇게 함축을 하면 십계명이 되죠. 십계명 중에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지켜야 될 법이에요. 그리고 그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인간이 인간을 향해서 지켜야 될 법입니다. 그래서 1계명에서 또 4계명을 함축해 보면은 지금 이 율법사가 이야기하는 대로 2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26절에 이제 먼저 물어봤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 하고 질문을 했어요. 질문한 거죠. 그랬더니 이 율법사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율법사는요, 이 율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10계명을 또 2계명으로 다 축소를 시켜서 딱 간단하게 요약해서 딱 대답을 하는 거예요. 1계명에서 4계명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지키는 법이라 그랬죠. 예, 거기에 보면은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계명 속에 1계명에서 4계명이 함축되는 겁니다.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인간이 인간을 향해서 지켜야 되는 법이라 그랬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여기에 또 5계명에서 10계명이 함축돼서 다 들어있는 겁니다. 아주 이 사람은 정확하게 율법에 대해서 아주 요약을 해서 딱 핵심을 이야기 잘했어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을 하려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을 하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 사람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을 해보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 사람이에요. 또 그것을 해서 하나님 앞에 쓰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소경입니다. 정확하게 진짜 이스라엘의 어떤 지도자고 종교 지도자고 백성들한테 하나님을 가르치는 그런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전혀 성경과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완전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 성경에 대해서 말은 정확하게 지금 이야기했지만 성경에 대해서 소경이었다는 겁니다. 소경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 소경이에요. 정확하게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율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지만은 소경인 사람들이 많다 적다? 많다는 겁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하고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런 것을 구분할 능력이 없어요. 정확하게 거듭난 사람들은 아무리 성경을 잘 이야기해도 이 사람이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눈 뜬 자는 볼 수가 있어요. 마음의 눈을 뜬 사람은 볼 수가 있어요. 영적 세계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거듭났구나, 거듭나지 못했구나. 그거 볼 눈이 없으면은 그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아냐? 그럼 알아요. 예수님은 벌써 압니다. 이 사람이 지금 완전 소경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본인은 그게 아니에요. 문제는
어쨌든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해서 하나님 앞에, 즉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데, 율법을 지키려면은 뭐가 조건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예, 예전에 제가 얘기했어요. 뭡니까? 그 조건이 뭡니까? 자, 이 율법은 얼마큼 지켜야 되냐면은 뭐 인간들보다도 좀 많이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저번 시편에 인간의 의가 가장 훌륭하고 가장 높은 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라 그랬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 사람은 진짜 깨끗한 사람이다. 사람들한테 진짜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데 그 의보다도 더 나은 의가 아니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죠? 그러면은 그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갖고 있는 그 의가 인간의 어떤 최고의 의인데 그것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들보다 뭐 좀 잘 살아서 선하게 살아서 그래가지고 천국에 절대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을 수도 없고 하나님 세계에 들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고 하는 사람의 실체를 이 율법사는 지금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 그리고 율법을 지키려면은 인간의 어떤 기준보다 좀 잘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처럼 지켜야 돼요. 하나님은 한 홀이라도 갚지 않으면 거기서 결단코 나오지 못한다 그래요. 한 홀이라도 죄를 짓지 않는 분이 그렇게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한 홀이라도. 네?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또 그런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없으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인간이 없어요. 예. 그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관계를 맺으려면은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그 부분에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면 잘 나와 있단 말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율법 행위로 하나님 앞에 지금 그 율법사는 율법 행위로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해서 하나님 앞에 쓰려고 하죠. 예,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쓰려고 하는 그 율법 행위에 속한 자입니다. 근데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어디 아래에 있다? 저주 아래에 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율법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담 때부터 아담이 마귀한테 속아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할 수 있다는 그런 사상이 형성이 되고 그런 마음의 구조가 형성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율법을 택한다 그랬죠. 하나님처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해서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는, 율법을 하나님처럼 지켜서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게. 예. 그래서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이미 율법 행위로 하나님 앞에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이미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10절에 보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했습니다.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해야 돼. 항상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늘에도 어기만 하는데 이 율법이 요구하는 저주예요. 그러니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의 의나 이 지금 율법사의 의, 자기가 막 무엇인가 해서 가려고 하는 그 의는 하나님이 볼 때 안 되는 거예요. 더럽다는 거예요. 왜? 이 율법을 지키려면 하나님하고 똑같은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조건이. 율법을 이렇게 지키려면, 이렇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데 이렇게 지키려면은
하나님하고 동일한 능력이 있고 그런 동일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만이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개 보고 나 같은 삶을 살아라 그러면은 인간 같은 삶을 살아라면 살 수가 있습니까? 왜? 능력이 안 된단 말입니다. 조건이 안 돼요, 얘. 근데 얘를 인간으로 만들어 버렸어. 이 개가 인간이 돼 버렸어. 그럼 인간처럼 살 수 있죠. 근데 걔가 인간이 될 수는 없죠. 어쨌든 만약에 걔가 인간처럼 살려면 인간이 되면 돼. 자, 우리가 하나님처럼 살려면 하나님이 되면 돼. 조건은 하나님처럼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처럼 할 수 있습니까? 진짜 이 세계에 보면요,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세계들도 엄청나게 많고, 진짜 미세한 세계지만 안 보이는 세계들이 너무 많고, 너무 커서 또 안 보이는 세계들도 너무 많고, 이 우주가 끝이 어딘지를 모르고, 인간이 보는 건 어떤 한계 안의 세계들만 보는 거예요. 그런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 보는 세계들을 볼 수가 있냐는 거예요. 영원하시고 끝이 없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신데, 그런 전지전능한 능력을 여러분 갖고 있습니까? 갖고 있으면 하나님 법 이거 이렇게 지킬 수가 있어요. 이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온갖 일을 일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할 수 있어요. 6일 만에 천지 창조를 하셨는데, 여러분 6일 만에 천지 창조 해봐요. 그러면 이거 지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킬 수 있어요. 6일 만에 천지 창조할 수 있습니까? 자, 이 율법사 6일 만에 천지 창조할 수 있습니까? 계집 하나도 제대로 못 져요. 그런데 어디 아래에 있습니까? 예, 이 율법을 이렇게 지켜서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는 이 저주받은 사람들이 그걸 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저주받은 거예요, 이미. 저주받은 사람들은 이미 그걸 다 택하게 되고 거기에 속해져 있는 거예요. 인간도 거기에 속해져서 그렇게 태어나지는 겁니다. 자, 어쨌든 여기 25절에 보면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 번도 본 적이 눈이 떠져 본 적이 없는 소경이라는 거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자기가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 네? 근데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져.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한테 비유로 이야기를 해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강도가 그 사람을 거반 죽을 것을 다 이 옷까지 다 완전 홀딱 다 벗겨버리고서 다 가져가, 옷까지 다 가져가 버리고 완전 알몸뚱이로 막 거반 상처 투성이 거반 죽어 있는 걸 버려버리고 갔단 말입니다. 근데 어떤 그 제사장이 그 길로 이렇게 내려가다가 그걸 봤어요. 근데 가서 좀 도와주면 되는데 도와줍니까 안 도와줍니까? 아이고 씨. 별로 그 사람에 대해서 별로 그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 제사장은.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지만은 그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 버리죠. 또 어떤 한 레인이 그곳에 지나가다가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그도 피하여 지나갔다. 자, 제사장이나 레인들은 성직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제사장은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고 레인들은 성막 기구들을 담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성직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 율법사도 성직의 일을 좀 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얘기하면 목사 뭐 그런 정도 되겠죠. 목사도 아주 최고의 목사예요. 이 사람 율법사면은요. 그 신학대학 교수 지금 교수도 아주 진짜 잘 나가는 교수. 근데 레인이나 제사장이나 그 사람의 형편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여러분 진짜 뭐 목사고 신학대학 나오고 뭐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직분들 많이 갖고 있지만은 영혼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는 사람들도 많고 자기 영혼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고 다른 사람 영혼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뭐 지옥 가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자기 주위에 사람들도 지옥 가든 어디 천국 가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진짜 거듭난 사람들은요, 그게 제일 우선입니다. 자기 주위에 있는 영혼들, 자기 주위에 있는 친인척들, 그 사람들 막 보면은 지옥 가는 거 뻔한데, 응? 거듭나지 못했는데 답답함을 가지고 살아요. 그게 해결될 때까지는 자기 자식, 자기 부모, 형제, 자기 친인척들, 일단 자기 가까이 있는 사람들부터 그게 안 되면요, 답답함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쳐들어가죠. 네. 그 전에 정탐꾼을 2명을 보냅니다. 근데 거기에서 기생 라합이 좀 마음이 이 정탐꾼 편으로 딱 돌아서고 이스라엘 편으로 돌아서면서 그러면서 정탐꾼 2명을 살려줘요. 숨겨놓고 발칵이 됐는데 숨겨놓고 피하고 도망가도록 살려주죠. 그 완전 여리고 편에서는 원수입니다. 대적자예요. 이 기생 라합이 여리고에서 평생을 살았지만 완전히 마음이 바뀌어버렸단 말입니다. 기생 라합은 알았어요. 이제 여리고는 멸망이 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도래한다는 것을 알았단 말입니다. 그 제일 먼저 뭘 했겠어요? 막 나가서 이제 부모들을 그 집으로 끌어들여서 창문에 붉은 줄을 다른 그 집은 너희 집은 절대 집안에 있는 사람들 죽이지 않겠다 약속을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 기생 라합의 집 안에만 들어오면 살아요. 근데 그 밖에 있으면 다 죽습니다. 완전히 여리고 자체가 다 멸망당해요. 왕 있고 먹고 다 죽어요. 그럼 그 기생 라합의 집은 어떤 구원하는 장소예요. 거기만 들어오면 살아. 그렇게 돼버렸어 지금 기생 라합이. 거듭났단 말입니다. 예? 하나님 편으로 옮겨진 사람이에요. 그때부터 뭘 하겠어요 이 사람이. 장사 기생 일을 하는 여잔데 참여해요. 막 진짜 고위 관직을 가진 사람들하고 노는 아주 고급 창녀거든요. 아 좋은 사람 많이 만나서 돈 많이 벌어서 막 집을 대골처럼 짓고 사는 게 꿈이겠나요? 망하는데. 여리고가 망하는데 이제 끝났는데 이거. 그걸 아는데 그때부터 이 기생 라합은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끌어들입니다. 특히 가족들부터 자기 주위에 가까이 있는 아버지가 그 이야기 듣고 들어오고 어머니가 들어오고 자기 형제들이 들어오고 친인척들이 들어오고 근데 안 들어와. 동생 어떤 넷째 동생한테 얘기했는데 에이 누나 그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리고가 왜 망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요. 버티고 안 들어와. 누나 말을 안 믿는. 그럼 어떻게 했어요? 마음에서 걔를 향해서 답답함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넷째 동생을 향해서.
진짜 거듭난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예. 근데 여기 제사장 레위인들은 이 사람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거반 죽어있는 이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해서 아예 관심이 없어요. 근데 어떤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길로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그럼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이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진짜 거듭난 사람들은요, 신령도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가장 먼저 그 마음이 세워져 있어요. 여러분, 지식적인 거 아무리 얘기하고 세상적인 거 철학적인 거 아무리 얘기하면 뭐합니까? 다 소용없습니다. 그게 우리를 살립니까? 가장 중요한 게 내 영혼이 구원받고 거듭나는 거예요. 내 영혼이. 그게 제일 우선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선한 사마리아의 마음에는 그게 있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 이 선한 사마리아에는 이 사람을 살리는 정확하게 그 마음이 세워져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구예요? 레위인이에요? 제사장이에요?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웃이죠. 자, 근데 이 강도는 또 뭘 의미하겠어요? 강도를 만났어. 뭐 죄라고도 할 수가 있고 또 율법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이 강도. 자, 우리가 죄 때문에 뭐가 오냐면은 영원한 멸망이라는 둘째 사망, 지옥 불문. 그 멸망이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죄가 우리를 그 멸망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강도가 이 사람을 어디로 끌고 들어갑니까? 사망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죄가 우리를 끌고 들어. 자, 그 죄의 권능은 또 뭐라 그러냐면 율법이라 그랬어요. 율법. 이 법이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합니다. 이 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그랬거든요. 히브리서에 보면 율법이 가입한 것, 율법이 이렇게 우리한테 들어온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죄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큰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할 수 있는 기능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 율법은 우리를 죽이는 일을 해요. 사망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가요. 너 죽는다. 이 죄인은 사형이다. 영원한 멸망이다. 둘째 사망, 지옥 불못이다. 율법은 그걸 가르쳐줘요, 우리한테. 자, 우리 한번 넘어와서 3장 한번 볼까요? 3장 2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시면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냐?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준다. 죄를 깨달는 것은 뭐 몇몇 가지 죄 져가지고 내가 뭐 음란하고 내가 뭐 사람을 미워하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죄를 깨닫게 하는 이 율법이 나를 죄를 깨닫게 한다면은 어디까지 죄를 깨닫게 하냐면은 나는 통째로 죄인이고 죄덩어리고 나는 결국에는 영원한 멸망까지 그 멸망 심판의 자리까지 가야 되는 나를 거기까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진짜 율법을 지켜본 사람들은요 거기까지 가요. 심판의 자리까지 가요.
아, 나는 영원히 버려질 인간이구나. 나는 영원한 지옥불못에 던져질 인간이구나. 내 죄는 내 죄의 끝은 영원한 둘째 사망, 멸망까지 받는 거구나. 거기까지 가야 정확하게 죄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율법이 그 사람은 죄를 깨닫게 해준 사람이에요. 몇몇 가지 죄, 그래도 남보다 좀 선하게 살았지만 몇몇 가지 죄, 그거요. 죄를 깨달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율법은 나를 죄를 깨닫게 해주는 그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율법도 거룩하고 선하고 율법도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나는 데에 있어서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자는 그 율법을 통해서 자기를 정확하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도 자기는 할 수 있는 사람. 한 번도 이 강도 만난 자처럼 무너져 본 적이 없어요. 강도 만난 자처럼 무너져야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 예수님을 만나는데 이 사람은 한 번도 강도를 만난 적이 없어요. 할 수 있는 자들 한 번도 무너져 본 적이 없어요. 강도 만난 자는 거반 죽은 일지에서 이제는 죽었구나. 이제는 죽는구나. 끝이구나. 할 때 뭐가 보입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율법을 지켜서 율법의 행위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로 그분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서려면은 이 율법행위, 이 율법사처럼 이 율법행위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나이까 하는 그것이 완전히 다 무너진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요, 거저받는 겁니다. 그냥 공짜로. 한번 볼까요? 그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구할구에다가 살속자, 값을 지불해서 구해낸다는 거죠. 그 죄값을 지불해서 우리를 구원했는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뭘로?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값이지? 우리가 구원받는 건요, 내가 새벽기도 열심히 나가서 구원받았다. 내가 맨날 울고불고 했더니 구원받았다. 어디 기도원 가가지고 막 했더니 막 방언이 터져가지고 성령이 터져. 아닙니다. 그런 거 다 아닙니다. 이거는 값없이 진짜 강도 만나는 자처럼 강도 만나서 아무것도 뭐 할 수 없는 자, 강도를 이겨보려고 발버둥 쳤지만은 이길 수가 없구나. 이 강도는 내가 율법을 지켜보려고 발버둥 쳤지만 이건 지킬 수 있는 법이 아니었구나. 나는 죽었구나. 나는 사형뿐이었구나. 이미 사형원도 받은, 영원한 멸망이란 사형원도 받은 그런 사람이구나. 그 사람한테 뭐 값이 필요하겠어요? 이거 값 없이, 예? 값 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은 값 없이예요. 전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그 피로 내 죄를 다 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값 없이 의롭게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값 없이 내가 구원을 받았고 값 없이 내가 거듭나고 값 없이 하나님의 자식이 됐고 값 없이 내가 하나님의 권속에 들어갔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갔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값 없이. 그런데 율법사는 끊임없이 값을 치러서 하나님 앞에 서려고. 그게 참 무너지는 게 쉽지 않아요. 나도 이게 참 안 무너지더라고. 나도 막 힘없이 내가 뭐 해도 막 죄를 선하게 살아보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작심삼일. 금방 또 무너지고 금방 또 무너지고 금방 또 무너지고 금방 무너지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야, 이건 안 되는 거구나. 이거는 불가능한 거구나. 그랬을 때 은혜 쪽으로 내 마음이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해주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내 죄를 담당해 주러 오셨어요. 히브리서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뭐 하시려고? 담당하시려고. 죄를 담당하라고 오신 거. 담당자, 인간의 모든 죄, 큰 죄든 작은 죄든 악한 죄든 흉악한 죄든 이 세상의 모든 죄, 세례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담당한 죄는 세상의 모든 죄, 세상이 시작돼서 세상이 끝날 때까지의 모든 죄, 과거 죄, 현재 죄, 먼 죄, 자본 죄,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죄란 죄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처음과 끝에 모든 죄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과거죄는 해결했지만 미래죄는 회개하면 미래죄 그 거듭나지도 못한 사람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거듭난 사람이 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하고의 어떤 이 생명이 끝나는 죄가 아니고 하나님하고 어떤 교제가 끊어지는 그런 죄예요. 네? 그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자백하는 사람은 있는데 그런 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하고 단절되는 죄는 이미 없어요. 다윗이 간음 중에 간음을 했는데 우리아의 아내하고 간음을 하고 흉악한 죄를 지고 우리아를 죽이는 일까지 했는데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집니까? 영원히? 안 끊어져요. 이거는 부자지간에 관계가 끊어집니까? 안 끊어져요. 그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자, 거듭난 사람 어쨌든 세상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하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짊어지고 그분이 담당을 하셔야 돼요. 담당자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쓰레기가 나오죠. 음식 쓰레기든 무슨 쓰레기든 쓰레기가 나오면은 그 쓰레기 봉지에다 딱 해가지고서 집 밖에다 내놓으면은 동네 청소부 아저씨들이 와가지고 다 새벽에 다 쓸어 갑니다. 네, 갖다 그분들이 다 처리하죠. 그래, 그분들은 청소부 아저씨들은 동네 쓰레기를 다 수거에다가 처리하는 담당자들이에요. 그분들이 게을러서 막 며칠 동안 안 쳐갔어. 그러면 몇 주 동안 안 쳐갔어. 막 동네 쓰레기가 집집마다 막 그 쓰레기 버리는 장소에 막 까지 냄새가 나고 파리가 들고. 그럼 내는 사람들 책임이에요? 담당자 책임입니까? 담당자 책임이에요. 내는 사람들이 처벌받는 게 아니라 담당자가 처벌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담당하러 오셨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처벌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처벌받아야 돼요? 그래도 나의 자기에 대해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자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기대가 요만큼 있으면 안 돼. 호리대는 있으면 안 돼. 이거는 나라 이 나라고 하는 이 존재는 통째로 이거는 안 되는 존재로 버려버려요. 알겠습니까? 버리세요. 여기엔 가능성이 만큼 높습니다. 이거 버려버려요. 가능성은 예수님한테 있어요. 예수님이 해주면 나는 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내 죄를 담당을 해주면 내가 사는 겁니다. 내가 영원히 구원을 받고 영원히 하나님의 자식으로 하나님의 권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담당자인데 담당의 일을 하셔야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 죄값 대신에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형을 요구하는 거예요. 죽음, 피 흘림, 사형, 그걸 그 요구를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네? 우리 죄값을 그분이 대신 치러주는 게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거기서 딱 갚아. 그래서 그걸 믿느냐 안 믿느냐 달려있어. 안 믿는 사람은 여전히 자기의 율법 행위에 있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지옥 가요.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율법 행위가 다 무너졌고, 이거다. 이분이 내 죄를 영원히 다 갚고 저주를 이분이 다 받았다. 내가 저주받는 그분이 저주받아. 예수님. 그럼 그분이 다 저주받고 그 사망의 화살을 그분이 다 받았는데 나한테 쏠 사망의 화살이 있어요, 없어요? 나를 저주할 또 뭐가 존재합니까? 과거제, 미래제 자꾸 그러지 마세요. 그 사람 자기가 아직도 안 무너진 사람이에요. 그 피가 나의 죄를 온통 영원히 다 깨끗하게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피란 말입니다. 그 피 아니면 안 돼요. 과거죄만 해결할 수 있는 피면 안 돼요. 세상의 모든 죄를 영원히 싹 갚을 수 있는 피여야 돼. 그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 피가 나를 영원히 살리고 영원히 죄를 갚고 영원히 나를 그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5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 그 피를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피를 인하여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얻었대요. 앞으로 얻을 거예요. 앞으로 아직 부족합니까? 그 피의 효능이 부족합니까? 피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효능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전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나를 영원히 구원하고 내 죄값을 영원히 다 갚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나를 영원히 하나님 앞에 가게 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피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런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무엇을 하여의 영생을 얻을까? 내가 무엇을 해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까? 아니면 그분의 피로 의롭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걸 택하시겠습니까? 율법사처럼 자기가 한 번도 무너진 사람이 아닌 그런 사람처럼 율법 그 행위에 그거 의지하겠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은 나올 때 그 사람은 영원히 구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뜻대로 이 구원에 이르려고 하지 마시고 영생에 이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해야 돼요. 지금 이 율법자는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무엇을 해서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전혀 이 사람은 볼 눈이 없어요. 자기가 본 거, 자기에 대해서 하나도 안 무너졌기 때문에. 사람은 다 거짓되다,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참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고 그 길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 사람은 지금 헛다리 짚히고 앉아있단 말입니다. 왜? 자기 생각이 안 무너져 있어. 자기 뜻이 안 무너져 있어. 자기 열심이 안 무너져 있어. 그런 사람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시간이 많이 되는데 예배소서 한번 더 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예배소서 1장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누구로 말미암아? 내가 무엇을 하여야 당신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거듭남. 당신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것도 내가 무엇을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내가 하나님 아들이 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는 겁니다.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남도 6절에 보면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사랑하시는 자 누구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은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사랑하지 않아요. 버렸어요. 다 아담 버렸을 때 그 속에 있는 모든 종자로 태어나는 인간들은 다 버려진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딱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랬거든.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거저예요. 알겠습니까? 이건 거저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게, 거듭나는 것이 거저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형벌을 대신 받음으로 말미암아,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것이, 이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참여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는 거저받는 겁니다. 절대 요만큼이라도 값이 들어가면 그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합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요, 2장 9절에 8절부터 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뭐라?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행위가 이만큼이라도 들어갔다면요, 그거 아닙니다. 털만큼이라도 들어갔다면 그거 아니에요. 우리 행위는 다 버려져 버려야 돼. 내가 뭘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 나에게 속한 건 다 버려져 버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다? 선물이다. 이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이 구원은 하나님이 나에게 준 선물이었던 거예요. 선물로 해준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 고통과 그 사형, 그걸 당하면서 나를 하나님의 자식으로, 또 죄가 다 갚아진 하나님의 자식으로 나를 거듭나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게 은혜로, 그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그죠?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은 공짜로 좀 받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생일이었었는데 우리 애들이 저한테 선물을 해줬어요. 그만치 값을 지불하는 선물이 아니에요. 해준 거 그냥 이 구원, 이 거듭남, 하나님의 자식으로 아들들이 되게 하신 이거 그냥 은혜로 다 되는 겁니다. 이거는 선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한테 베푼 선물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식이 됐단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이 율법서처럼 안 무너지는 사람들은 이게 절대 안 받아들여져. 문제는 이론적으로는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마음에서 이게 안 받아들여져. 그래서 여전히 이론은 아는데 여전히 행위로 하나님 앞에 계속 자기 행위를 계속 바라봐요. 자기 행위가 좋은 것 같은 뭔가 좀 되는 것 같고 충만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고 이래 늘 자기에게 초점 맞춥니다. 포커스가 하나님께로 자기를 버리고 자기가 무너진 사람들은 더 이상 여기다 기대를 안 둬요. 강도 만난 자가 뭐 더 이상 자기한테 기대 둘 게 뭐 있어요. 선한 사마리아인한테 기대 둬야지. 그분이 살려주면 살고 그분이 죽이면 죽는 거예요. 그분한테 달려서 지금 살고 죽느냐는 그분한테 달려있지 이 강도 만난 자한테 달려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강도 만난 자처럼 죄를 깨달는 것 외에는 없어요. 내가 이런 흉악한 죄인이구나. 내가 영원히 버림받는 죄인이구나. 영원한 심판을 받고 영원한 저주를 받고 영원한 지옥 불못에 들어가는 진짜 죄덩어리구나. 그거 아는 사람은요. 율법자처럼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런 소리 할 수가 없습니다. 모르니까 소경이니까 그런 거지. 여러분 진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율법 행위 자기를 믿는 믿음 그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눈을 돌리세요. 그분한테 달려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한테 달려 있어요. 그분이 나를 살려주면 살고 죽이면 죽는 거예요. 그분한테 달려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살리는 일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그걸 바라보세요. 그걸 믿으세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이제는 살았구나. 내가 살았네. 그 감사가 마음에서